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11쪽 사무엘상 2장 27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같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 그 여러 52개 주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땅을 산 알래스카라고 하죠. 그 땅을 제외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휘트니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산을 23번이나 올랐고 또 수많은 그런 등산길을 확정해가지고 그래서 휘트니 할머니라고 불리우는 그런 훌다 크룩스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66살 때 한 번도 그동안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영역에 그렇게 도전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등산. 그래서 이 휘트니 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91세 때까지 무려 97개의 봉우리의 정상에 올라갔다는. 여러분, 이런 그녀를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1991년에 휘트니 산에서 가장 험하고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의 이름을 그 할머니 이름을 따서 크룩스 봉이다라고 그렇게 붙여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91세 때에는 해발 3,776m라 되는 그런 일본의 후지산 정상에도 올라가지고 깃발을 꽂았다고 그래요. 훗날에 이분이 자기의 자서전에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되어 약해지게 됩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그대의 몸이 민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기독교 그런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은 어쩌다가 좋은 샷을 한번 잘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샷을 수없이 연습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그래서 실전에서 쳐본 결과 이제는 마음 놓고 믿어도 좋을 만큼 눈과 근육과 신경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인격적 특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특성들이 내 내면에서부터 싹조차 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좋고 그리고 뭐 화려하다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런 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깊고도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 있죠. 분별력, 절제, 정의, 인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을 할 때 그때 생기는 영적인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근육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듯이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힘쓰셔야 돼요.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이런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훈련들을 할 때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영적 근육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갔다 오는 날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영성을 붙잡아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들 뭐 한 2달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런 영적 근육, 즉 영성을 여러분들 훌륭한 조교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한번 단련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자, 지난주에 영성이 뭔가 2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의 가슴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에 두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없는 사람 중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와서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으로 기울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슴에 올지 몰라요. 40분 말씀 전하는데 그 시간에 말씀이 다가 아니야. 그 말씀 중에 듣다 보면 내 가슴에, 어떤 분은 어느 타임에서, 어떤 분은 이 타임에서, 어떤 분은 저 타임에서 그 말씀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딱 왔을 때 내 가슴을 딱 찌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 그 시간에 그냥 즐거운 거면 귀로.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고 뭐 그러면 그냥 하하하고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요, 말씀이 와서 딱 신비를 찌르면요 아파요. 근데 시원해.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어. 그럼 나를 끌고 가. 나를 바꿔놔. 그때 얻어지는 행복, 기쁨은요 어떤 걸 갖다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되라고 교회를 세운 거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게 내게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내 마음도 무겁게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고 언제나 주님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맞추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무엘서는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다윗 왕국을 보여주는 책.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 누굴까요? 사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예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엘리. 성경에는요 다 있어요. 다 자기 왕국 세워. 하나님은 내 나라를 세워라. 그런데 자기 나라 세우고 자기 왕국 세우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그래서 자기의 영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용해. 얼마나 이 시대가요, 사역자들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이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제사 정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멸문 가정을 만들어버린 사람 엘리.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2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밑줄 쳐놨죠? 제일 위에 한번 말씀 본문의 30절 중에서도 밑줄 친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여러분, 엘리가요, 자식들이 범죄해가지고 그냥 갈고리 탁 해가지고 걸리는 것마다 쭉쭉 탁 하죠. 근데 그걸 뭐라고는 하는데 그걸 먹어. 그래서 이 29절 한번 2장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이게 엘리의 영성이에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죄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누구를 살찌겠다고요? 너희들을 살찌겠다. 하나님을 살찌게 하나님 나라를 푹 채워야 되는데 그걸 가져다가 누구를 살찌게 했어요? 자기들을 살찌겠다. 이게 오늘날 허물어진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다 지금 살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사역자들도 옛날에 못 먹어가지고 다 위암 거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걸리는 암들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의학이 발달 못했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위암 하나 정도야. 그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배 채우는 게 아니라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죠? 자식들 다 살리느라고 위에서 사느라고 자기는 배고프고 그러면서 다 위가 쪼그라들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 지금은 그냥 다 자기 배 채워가지고 기름진 먹고 그냥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대장암이니 뭐 이런 여러분 다 서구에서 몰려오는 그런 암들이 다 걸리죠. 여러분 다 살쪄가지고 지방 기름이 그냥 쫙 쩔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에서 기름을 다 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 이게 진짜 하나님 얼마나. 근데 오늘은 너무 우리 기름진 걸 다 먹어. 그러니까 그냥 온몸에 알지도 못한 병들이 다 와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버려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진짜 꽉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그냥 이 이마에다 붙여주고 이 미간에다 붙여놓고 손목에다 메워주고 목에다 걸어주고 여러분들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오고 나니까 쫙 깨달은 게 교회가 프로그램 못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행사를 안 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가치를 하나 발견했어. 예,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가정의 가치를 깨달았어. 가정의 가치. 코로나가 아무리 와가지고 교회 못 모여도 가정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가정의 신앙을, 그래서 부모 세대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어제 밤에 고민하다가 돈이 드니까 그래서 가정설계도 교회 세우고 언약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진짜 미국에 저는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냥 이 미국 교회가 지금 막 여러분들 이 코로나 오면서 아주 막 떴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비대면으로 세미나 하는데 그거 다 등록해가지고 꼬박 3일 동안 막 틈틈이 막 그냥 보고 나중에 또 막 그거 다 듣고 보니까 이제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를 살리려면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러려면. 어제 19만 1,000 얼마더라고. 그 책을 다 읽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유아부에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장년부, 그 다음에 뭐 거기는 노년부가 아닌데 뭐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교재를 했는데 37만 5천 원이지. 각 부서를. 그것도 내 사비 들여서 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만일에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는 모이는 이 교회보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막 그런 가슴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가요, 다른 거 아니야. 가정이 살면,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들 이 시대 코로나가 아무리 뭐 5년이 가도 괜찮아. 5년이 가도.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 버리면 그러나 하나님 버려버려. 나라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다 버려요. 목사도 말씀 놓으면 버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놓아도 괜찮아. 마지막 수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거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목숨 걸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생명같이 잘 지켜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딱 왔을 때, 그때 그거 하다가 코로나가 왔어. 예배학교. 제가 젊은 소책자 만들어줘가지고 일주 딱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교회 비대면 예배를 다 돌려라. 야, 그때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 예배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10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5가지를 하고 2월 20 그 마지막 주에 비대면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제가 영상 찍으라고 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걸 알겠다. 여러분. 예배만 붙잡으면 살아. 그래서요, 날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정교회 예배는 제가 붙인다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 치료가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축복이 있는 예배, 언제나 그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정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정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엘리는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린 무감각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그런 한나한테 너 술 끊어! 어디 와서 지금 술 주정하고 있어.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퇴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어두운, 얼마나 제사장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잖아요. 오늘날 목사가 눈물로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목사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사실은 문제를 놓고 와서 누구도 울며 기도하시는 곳인데,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런다 못하겠어요. 그 목사는 영적으로 이미 그잖아요, 감각이 퇴화해버린 거지. 엘리가 그래서 엘리가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 20절 2장 그 20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 한나. 엘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부여받은 그런 제사장권을 가지고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아시고 그냥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엘리는 사무엘의 부모를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나 훗날에 가보세요. 자기 아들들은 꾸짖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그래서 23절부터 24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한나의 정숙한 임신과 출산은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의 그런 난잡한 생활과 어떻게 대조를 이루잖아요. 다 비교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때
엘리 아들들은 죽음을 경고받아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 경건한 집단과 무슨 세속적인 집단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실로의 중심부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뭐 딴 데서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결국에는 보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환경이 거룩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거룩한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교회 와서 백날 앉아있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감각을 가지고 나가 살면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의를 만나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극복하고 정복하고 돌파하고 뛰어넘어서 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인 제사를 뭐 했어요? 모독하고 멸시하는 이 자식들을 뭐 했다고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죠? 예배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구원받는 걸 여러분들 저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중심에 여러분 그런 예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시는 유일한 구원의 문, 구원의 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가운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원칙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방종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망할 자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제멋대로 살게 돼요. 제멋대로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는 야, 니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그런데 그다음 막지를 않아. 그냥 거기까지야. 말로만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해놓고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도 잘못된 걸 알아. 뭐라고 한마디 해놓고 그냥 그 다음에는 뭐 관심이 없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가 누가 돼? 다 우상이 돼. 우상. 우리 애들이 다 우상이 돼.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12절로 올라가서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관습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던 습관대로 여러분 갈고리 둬가지고 여러분 걸리는 것들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물론 제사장은 일정량의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은 절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가 자기들만 먹었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가지고 갔지,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따끔하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먹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가져온 것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죄를 범하면서 가져온 남편이 가져온 거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서 아내가 가져온 거 있을까 안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먹어요? 야, 이건 가져오면 어떻게, 이건 안 되는, 그러면서 같이 먹어.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여러분, 왜? 당장 유익이 되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가지고 우리 집에 도움이 돼, 유익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 한 번에, 두 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곳곳마다 다 이렇게 썩었어요. 법조계, 경제계, 사회계, 뭐 종교계도 말할 것 없이
다 그런 식이요, 그런 식. 다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도 그냥 여러분들 야단 한번 치고 나면, 그러면 그것까지도 같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 범죄에서가 아무리 유익이 되고 당장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찌우면 안 돼. 그거 먹고 살찌우면 안 돼. 근데 엘리와 그때는 그거 가져다가 자기들의 살을 찌웠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번 4장에 넘어가서 보죠. 4장. 4장. 자, 17절,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무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누가 살찌웠어요? 누가 살찌웠어요? 자기가 살찌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가 맞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리는요, 제사장으로 영성 가지고 한 게 딱 한 가지야. 살찌웠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남는 게 없어. 살찌운 거. 여러분, 우리도 남기는 말이 살찌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살찌워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번쩍번쩍, 세상에서는 막 여러분 넘치고 넘쳐.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떻게 할까요?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차원이 아닌 더욱 깊은 교통, 사역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중재자로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경영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뭐 은혜 너무 좋아, 은혜란 말. 은혜로 넘어가고 은혜로 덮어보고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은혜로 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셨을 때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진짜 가지고 또 하면서 그냥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걸 그렇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주신 기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저 한 번 더 맞춰 살아. 내가 한 번 더 봐줄게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면. 근데 언제 여러분들 그 비대해짐 때문에 엘리처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서 여러분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경영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경영은 누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 인생 경영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 공부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 인생 경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경영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거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경영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 세상 기준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세속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신의 마음 경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는 내 인생 경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영 원리 있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신을 이렇게 지켜, 나는 주의를 이렇게 지켜, 우리 가정 예배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들었어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없어. 권고하고 지금 또 와서 주여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이게 그냥 20년 10년 늘 반복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깊은 신앙으로 나를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간증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런 간증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힘들었어, 고통스러웠어, 어려웠어. 근데 그게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수단이었고 축복이었구나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맞춰서 다 왔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 간증할 수 있는 간증. 할렐루야. 간증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간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뭐 여기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어제 제가 여보가 배꼽 빠졌나 안 빠졌나 좀 보자. 너무 배꼽 빼도록 웃으니까. 근데 이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허리가 막 굽었는데, 근데 제가 하는 모양이 똑같아,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웃는. 꼭 마치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그 깊은 주님과 영적인 교통에 여러분 깊이로 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일. 그거였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다 대답은 앞에 걸 하겠죠. 근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죠. 점검해 보라고. 점검해 보겠죠, 여러분들. 세 번째 보세요. 이러한 엘리에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뭐예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먼저 한 선지자를 통해 엘리와 그의 가족에게 임했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는 엘리 가족을 뭐 하겠다? 멸망하겠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읽습니다. 엘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자신의 시중을 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확증적인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 앞에 말씀이 희귀한 그때 이제는 자기가 못 들어. 그러니까 어린 누구를 통해서? 자기 사무엘을 통해서만 들어야 하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4번에 보면 여러분들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고 법궤를 미신처럼 섬기며 우상화시켰습니다. 결국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제사장으로서 가장 소중히 여길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만 축복만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무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에도 보고 여호수아에도 보면 막 승리했어. 그건 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들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이 법궤만 있으면 이게 법궤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돈 있죠? 그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법궤 가지고 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 홈리와 피나서 죽었어요. 법궤는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뭐 들고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는 이름만 가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죠?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도 아까 뭐라 했어요?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가운데 부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따라 섬기거나 이용가치로 섬기면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근본 바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더욱 집중하여 교제의 대상, 인격적인 교통의 대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왜 뭐라고 하나님께서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의식을 안 했고 다 하나님. 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바쳐진 걸 갖다가 여러분들 자기들 배를 채우고 살찌는데 가져가겠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을 놓치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경영하셔야 된다고. 우리 자신들을. 나와 하나님과 관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고 피좀 흘린다고 그런 관계지,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과 깊이, 또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즐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언제 얘기해, 저는 막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도 그냥 하나님하고 너무 많이 대화를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나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곁에서 그냥 같이. 그럼 그렇게 불러. 아들아.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신 대로 박 목사야, 내가 너. 그래서 그게 불러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니까. 박 목사.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시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결국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러니까 폐가 망신하잖아요. 멸문 가정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4장으로 넘어가서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21절, 22절 4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의 얘기예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상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안에 다시 계시도록 하려면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회개하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멸문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문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엘리의 가정처럼. 그래서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훗날 어떻게 됐는지. 자, 사울이 다윗을 고발하지 않은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여러분들 22장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 거기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2장,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자,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여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그런데요, 보세요. 이게요, 이미 아까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렸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무엘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엘리의 증손자예요.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말씀대로 막 살려도 부모가 이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세워야,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후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지고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가의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는 두 아들들의 불의를 보고도 뭐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멀음을, 타락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94장 한번 찬송가 펴보세요. 94장. 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사렛 감리교회 리 밀러 목사의 부인이 1922년에 쓴 건데요. 한 어떤 여인 목회자의 아내에게 이 시를 주었어요. 10년간 애송하면서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이 이 곡을 쳤어요. 바로 이 찬송의 작곡자 조지 베버리 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기를 얻었어. 방송에 나가서 어느 날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기가 많고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마음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어. 근데 어머니도 똑같이 느꼈어. 여러분, 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부와 명예와 인기, 쾌락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간증이자 믿음의 지침이 되어줄 이 밀러 부인의 이 시를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곡을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떤 부귀영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 그거 자꾸 부채질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과 함께 할 때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만 한번 여러분 같이 부르고 우리 한번 3분만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같이 기도할 텐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장로님들 그 연수회가 저기 있어서 거기 지금 이제 가셨어요. 기도해 주시 내일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나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멸시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영성이, 아무리 허물은 영성이 있었습니까? 다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다시 모시고 내 영성을 다시 세워갑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가문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아버지 대비하여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다윗의 그런 왕국과 대비하여 이렇게 무너져가는 아버지 엘리 아버지 제사장 가정, 아버지 또 사울의 나라, 하나님의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로 이 아버지 사무엘서 2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경멸하리라.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보고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내가 내 나라 내 왕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봅니다.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나온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의 아버지에서 120년을 아버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겼던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그런데 지금은 배불러요, 살이 쪘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름다운 성전 아버지는 얼마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나가 놀 게 많고 우리는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 놀 것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우리는 내 살을 찌우고 그러다가 내 자식들은 지금 무너져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구석구석 어디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며 점검해보면서 이제 아버지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다시 모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말아주시고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요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하늘적인 믿음의 권속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띄워 가정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세워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귀한 원칙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조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신정정치를 통해서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 엘리와 같은 가정, 제사장이었지만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사울을 공부할 겁니다. 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합당치 않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오늘 하늘 정교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허투루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명령으로 담아서 하나님을 날마다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인생 경영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시며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도 이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복된 오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